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새로운 무기가 생겨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학생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 때는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시험을 보기 전에 보기 직전까지 그 자료를 계속 봤거든요. 어떻게든 미세한 실수라도 줄여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려고 계속 그 자료를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이제 학생이 아닌데도 그 습관을 좀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도 요즘 제가 PPT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속 보거든요. 안 봐도 되는데 그러다가 교회 그 의자에 앉아서 보다가 이 만 2년 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요셉에게 이 시점에서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만 2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선인영 형제님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특정인을 집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우리 이지혜 자매님. 우리 이지혜 자매님은 이지혜 자매님을 힘들게 하는 게 있나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교수님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분명히 가능하죠. 우리 역시 같은 이시로 우리 이혜나 집사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나요? 네. 직장.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참 직장 생활하니까 학생 때는 겪지 못했던 참 이상한 일들 겪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일 카네기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이 이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 제가 이 책 표지를 보고 참 맞는 말이다. 힘든 상황도 분명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난데 혹시 내가 나의 삶의 환경을 너무 힘들게 해석해서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닐까. 사실 그 상황은 별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잘못된 각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느라 내가 힘들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여자분은 미국 모 기독교 여성단체 수장인데요. 이분이 쓴 책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목은 가장 힘든 일 기다림. 물론 제가 원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제목이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은 반영이 됐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봐야 하는데 물론 어떤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실현되진 않잖아요. 결국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일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기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어떤 걸 기다리시는지
지금 학생으로서 또한 엄마로서 혹은 아빠는 없죠 이게 또 딸로서 아들로서 과연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오늘 구체화했습니다. 요셉이 겪은 어려운 일, 그리고 요셉이 겪은 체험한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신앙적으로 한번 농축해 봤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요셉은 제가 곰곰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조금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제 인상을 받았어요. 젊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더라. 사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당당하게 했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한두 번이니까 평소에는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듣기 싫었으면 결국 요셉을 저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저격을 했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운이 좋게 죽지는 않았지만 먼 땅으로 팔려갔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고위 관료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집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아마 요셉은 추정을 해보건대 외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많이 외로웠는지 이제 은밀한 제안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역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 제안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나왔지만은 아마 한 번은 아니었을 거고 여러 차례 제안이 있었을 텐데 그때만 잘 물리친 것 같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 결과 다 아시겠지만 억울한 투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인들 향해서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겪으면 겪었지 결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고난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요셉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고난이 꼭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구원.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구원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을 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간수장의 일을 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죄수 이상의 것을 누린 것 같아요. 물론 속박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죄수가 누리지 못할 것들을 누리면서 그 간수장을 도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요셉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집트 왕의 고위 관료 2명이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됐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따르면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을 굽는 신하, 개역개정에는 떡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빵이죠, 정확히 말하면. 술을 제조하는 신하와 빵을 제조하는 신하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투옥이 됐어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좀 흘려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감옥의 현장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술을 제작하는 신하는 결국 살게 돼서 그 지위가 복권되지만 빵을 만드는 신하는 결국 죽거든요. 처형되는데 그 좁은 현장에서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공존이라는 주제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요셉 앞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은밀한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굳이 요셉의 이야기로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삶과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도 삶과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이 삶과 죽음을
근접된 것을 강의할 때 참 20대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병원도 가고 진료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40장,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요셉이 술을 만드는 관료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두 관료가 투옥이 됐잖아요. 그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료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러한 부탁을 했죠.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그 왕에게, 아마 바로 왕 같은데 바로 왕에게 말을 해서 내가 모함을 받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꼭 말을 해서 내가 해방되도록 나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빵을 제작하는 관료에게는 이러한 부탁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국 죽었는데 이 술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참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잘못을 해서 감옥에 와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라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했고 아마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따르는 신하는 결국 복권이 됐지만 잊어버리고 말죠. 현대인의 성경 40장 23절입니다.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까마득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한글 성경에는 이 까마득하게라는 표현이 없고 또 영어 성경을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태서 한 번역 같은데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잊은 거죠.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은 거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존재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해야 합니다. 권위자가 있으면 찾아가야 하고 상담을 받을 일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있으면 돈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최종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권력을 가진 술 만드는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물론 한시적이었죠. 2년 동안이었지만 요셉의 부탁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부탁도 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해주는 것이지 과연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걸까? 이 차이는 분명히 큰 차이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 2년이 흘렀죠. 이 장면은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장면은 그 레지너드 아서라는 작가가 1894년에 제작한 작품인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만 2년 뒤에 풀려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잘했고 그 결과 총리가 되는 복과 영광을 누렸죠. 저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누리는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만 2년 후에라는 문구였거든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을 겪었을까라는 게 제 관심에 그리고 제 관심의 초점이었고 이 설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물론 요셉이 감옥에서 딱 2년만 갇혔던 건 아닙니다. 만 2년이라는 표현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다음부터 만 2년 후에 요셉이 복권된 것이지 근데 요셉은 그 이전에 이미 투옥이 됐기 때문에 2년 이상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표현상 감옥에서 2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어떤 감옥에 2년 동안 갇혔다면 과연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힌 사람은 그 2년 동안 어떠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만 2년 후에라는 문구만 있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떠한 일 겪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상상을 해야 했습니다.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석대학교 천안에 있죠. 우리 측은 아니고 예장 합동 측 학교죠. 이 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 창세기 2는 저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책에서 이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깨달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요셉은 자신의 풀리지 않는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일이 이쯤 되니 요셉은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도 부탁을 했을 테고 어떻게든 그 보디발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서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 나갔으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에 좀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어요. 일이 이쯤 되니 요셉은 자신의 풀리지 않은 형편,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형편을 여기서 좀 놀라운 그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고난을 그저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서글프거나 안타까운 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그가 처한 상황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음을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데 누구도 자신을 감옥 밖으로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내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좀 풀리지가 않는다. 상황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물론 저도 많이 느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던가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하지 말고 혹시 이 상황 뒤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문이 내 생각에는 지금 열려서 내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이 열리지 않네. 혹시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신앙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요셉을 통해서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이 겪었던 상황은 참 안타까웠지만 2년이라는 시간, 2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셉의 의식이, 신앙이 일순간에 싹 변한 건 아니고 아마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예외적으로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삶의 형편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우리의 내면과 외면과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시간표를 첨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 풀려났는데 혹시 요셉이 만 2년을 안 채우고 1년이든 6개월이든 좀 더 빨리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요셉은 기뻐했을 거예요. 칙칙한 곰팡이 냄새 심한 감옥에서 벗어나서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총리는 못됐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왔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이번에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이번에 안으로 실현돼야 제가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잖아요. 언제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도 사실 마음은 그렇죠. 특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제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안이 무조건 맞는 것일까?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시간표와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는 꼭 동일하지 않으니까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이제는 감옥을 속히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어졌으며 그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기를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조급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급함이라는 것은 좀 과속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할 때 속도를 올리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운전할 때 안전히 목표 지점에 가려면 앞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계기판도 봐야 하고 좌우도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뒤도 봐야 하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당연히 앞만 보게 됩니다. 주로요. 그런데 신앙인이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가족도 돌봐야 하고 또한 나의 과거도 한번 짚어봐야 하고 또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도 좌우도 살펴봐야 하는데 나만의 시간표를 너무 고집하면은 과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결국 좌우를 못 보게 되고 때로는 꺾어야 할 것을 꺾지 못하고 그저 직진만 하다 보면은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이 버려야 할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아닐까 해요. 또 조급함을 갖는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과 나를 심하게 비교할 때 조급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이때 이것을 했는데 나도 당연히 지쳐지면 안 되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조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좀 발을 헛디디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행을 하되 내가 혹시 이 일을 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실행하는 거 아닐까라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기를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또 나오는데 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한 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 색깔인지 또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지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때를 통해 그것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나만의 시간표를 그저 고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는 요셉이죠. 요셉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 결국 요셉은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서 자력으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는 없겠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겠어.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랐으니까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시겠지. 물론 그때는 내가 몰라. 그렇지만 나를 분명히 구출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솔직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기도가 너무 단편적이었고 또 경직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는 말씀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과연 나의 자아를 확장하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 내면으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만 2년 후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 기대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일하는 숫자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싫지만 1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좀 급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만 2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2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실지, 또 내가 2년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2년 뒤에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주제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데 조급함에 물들어 있진 않은지, 기다리는 나의 자세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는 정말 정확하고 완벽한 것 같아요.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적확했는지. 이 일이 이때 일어났으면 나에겐 좋았을 것 같지만 뒤돌아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도전했을 때 탈락하면은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그때일 뿐이지 나중에 1년, 2년, 3년 뒤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탈락한 게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타이밍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을 한번 의도적으로 대립시켜 본 다음에, 물론 그게 겹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겹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 사이에 서 있는데 내가 어디에 의탁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과연 붙들어야 할 것인가? 내가 나의 타이밍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믿고 그 타이밍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깊이 해보신다면은 요셉이 겪은 일이 요셉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번 한 주 고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충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만 2년 후에 나에게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신앙적인 고민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품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인물이라 그가 겪었던 일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사건을 그저 흘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신선하게 나름의 방식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면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청년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얻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두고 열심히 기도는 하되 자신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성급하게 제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라고 기대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생업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노력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믿음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개인 기량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청년들, 신앙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인도하신 주님,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